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요, 주인공들 간에 우연한 만남을 갖게 돼요. 그리고 또 우연히 어떤 일을 함께 겪게 되고, 또 우연하게 어떤 오해를 갖게 되고, 또 우연하게 또 그 오해를 풀게 되는 이런 우연들이 차곡차곡 겹쳐서 어떤 한 아름다운 인생의 스토리를 그려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번 이상의 우연이 겹치면 뭐라고 말하죠? 인연이다 라는 말도 있는 거겠죠. 이렇듯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우연이 쌓여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운이 따라야지만 행복하고 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운도 실력이다, 인생은 한 방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 또 누군가의 그 만남과 또 사건들이 모두 이 우연이라는 말로 충분하게 설명이 가능한 것일까요? 적어도 성경에서만큼은 이 우연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없는 말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연이다, 인연이다 하는 말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이제 갓 태어난 이제 모세가 갈대상자에 담겨서 이제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누구를 만나게 되죠? 애굽의 공주를 우연하게 만나게 되는 것 같죠. 그죠?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섭리였고요. 또 다윗이 골리앗을 전쟁터에서 만나서 그 물맷돌 있죠? 물맷돌로 정확하게 이마를 맞춰서 쓰러뜨린 것도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정말 우리가 우연이라고 또 운이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 있다는 말과 같아요. 혹시나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거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이고 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꼬이는 거지? 이번 생은 망한 건가? 이런 생각만 하면서 좌절감과 불행감만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 하나만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에는 결코 우연은 없어요. 어느 누군가에게만 행운이 몰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누군가에게만 불행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일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하심이 지금 당장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그림이, 큰 그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빌립이 겪은 일들과 또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한번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빌립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세워진 7명의 집사님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본문을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셨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한 성도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전체가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 현실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엄청난 핍박이 교회에 가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특히 그 중심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복음 전도가 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울의 기준에서는 이 스데반 집사님과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이단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집까지 막 쫓아 들어가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잡아들여서 옥에 가두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핍박이 가해지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겠어요? 유지할 수가 있었겠어요? 자연스럽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한 집사님이 순교하셨구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이 당시 예루살렘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집안에까지 쫓아 들어와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다고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성도님들이? 그냥 다른 이유도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로서 살 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망한 인생, 그냥 실패한 인생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우리를 버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이런 의심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교회의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알아요?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견딜 수 없는 핍박이 가해지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물건을 나누고 똘똘 뭉쳐서 하나 되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온 세상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이 큰 뜻이 지금 이 순교의 아픔을 통해서 또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대위임 명령이 펼쳐지고 있는 거라고요. 흩어지면서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이었잖아요. 이들에게는 원래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흩어져서 자신이 원래 살아가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거나 그것도 아니면 전혀 생소한 지역에서 이제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흩어져 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죽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무서워서 떨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걸 숨기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사울의 무리들이 이곳까지 쫓아올까봐, 우리들을 잡아갈까봐 아예 개종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의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당장에 닥친 고난과 삶의 터전이 바뀌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부흥이 이제는 어디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들만을 향한 구원과 복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그 복음 사역이 열리게 되는 그 역사적인 첫 시작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에요. 초대교회의 핍박으로부터 그 역사적인 그 첫 시작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문제에만 집중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다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그려가시는 큰 그림을 우리는 절대로 볼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지금의 어려움이, 나의 이 힘들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한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지금 당장 그리고 힘든 일을 겪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혹은 누군가의 관계, 혹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외롭게 홀로 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지금은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고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서 원망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한 절 한 절을 절대로 허투루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을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가 있으셔서 지금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걸 거야. 이런 신뢰를 가지고 그 순간을 통과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마치 핍박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고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시간들,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되는 이른바 세계 선교의 첫걸음이 여러분 열리게 되었어요. 그 첫걸음에 성경은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전면에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사마리아로, 맨 처음에 사마리아로 인도를 하세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막 귀신들을 쫓아내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불치병이어서 이 당시에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빌립은 이 지역에 복음을 이제는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돼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복음 사역에 합류하게 돼요. 빌립과 같이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빌립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심을 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의 이 선교 사역은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고 그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요,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주님의 음성에 빌립은 곧바로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갔다. 이 단순하고도 쉬운 말이 여러분 실제로 해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시간을 들이고 애쓰고 공들여서 이제야 막 그 지역에 터전을 마련하고 그 사역의 열매를 보나 했더니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또 그보다 더 남쪽에 있는 가사라는 지역까지 내려가는 길이래요, 여러분. 그리고 지도상으로 봤을 때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 예루살렘은 거의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또한 가사라는 곳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가자 지구라는 곳이에요. 가자 지구.
거리상으로 따져도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가자 지구까지는 제가 직선 거리로만 지도에서 이렇게 찍어 봤거든요. 150km나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길이에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버스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뭐 KTX가 있었을까요? 뭐 돈이 많은 사람이야 뭐 말이나 나귀 뭐 이런 거를 타고 다녔겠지만 돈 없으면 그냥 걷는 거예요. 게다가 이 길은 무슨 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광야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광야길이에요. 현실적으로만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알아도요, 그냥 이번 한 번만은 외면하고 싶을 만한 그런 현실적인 조건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막 마음이 감동이 되고, 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하고도 도전을 받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면요, 내가 다짐하고 결단한 일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걸리는 게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포기해야 할 것도 있고 고생스럽고 수고스러운 일도 내가 감당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와서는 살짝 외면해요. 그죠? 현실의 조건 때문에요. 오늘 본문의 빌립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반응했죠? 순종으로 반응했어요. 그 먼 거리를 광야길을 간다는 건 여러분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 가는 건 둘째고 지금 당장 사마리아 땅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려놓고 간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나 그런 믿음이에요. 내가 겪는 일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내가 가면은 안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곳에 위험한 일이 도사리고 있고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예측조차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았을 때에 그 길이 비록 광야같이 거친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그런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걸 다 감수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스펙이 뛰어나고 어떤 외모나 조건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시대 가운데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상황이나 현실 앞에서 주저하지 마세요. 머뭇거리지도 마시고요, 딱 하나만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 그 하나님은 항상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일하실 거예요. 오늘 빌립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모든 현실적인 악조건들을 다 감당해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게 되죠? 성경을 보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온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은 그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인 넷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넷이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나라 기준에서 봤을 때 조금은 굉장히 천하고 낮은 관리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의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라고 하면 신하들 중에서는요,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실세 중에 실세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 한해서는 정말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27절과 28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해요.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성경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는 다시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수레에 가까이 가보거라. 빌립이 가까이 가서 귀를 이렇게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에게 요청해서 수레에 같이 타게 되었어요. 빌립이 자세히 그 말씀을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 읽고 있던 말씀은요,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구약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이미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갈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였다는 말이에요.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얼마 갔을까요? 근처에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빌립은 그 자리에서 곧장 그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문과 또 이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 또 갈증을 오늘 이 빌립과의 대화를 통해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해결의 열쇠가 뭐였는지 알아요? 뭐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질문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질문이 생기죠? 의문이 생겨요. 문제를 만나게 돼요. 수없이 만나는 상황들이 있어요. 관계들의 엉킴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 속에서 여러분 유일한 해답이 있는데요. 그 해답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든지 누군가와의 갈등이 생긴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이 괜시리 우울하게 이렇게 빠져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세상적인 기준에서 해결하려고 하면요, 일시적으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에는 또다시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순간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장애물들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를 깨닫냐면은, 아, 이 세상에 완전한 해답은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본문의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그런 인생의 장애물에 걸려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머나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갔대요, 여러분.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조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그것도 여러분 이해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아니요. 깨닫지 못하는 그 이해도 되지 않는 말씀을 부여잡고 어떻게든 인생의 해답을 찾고자 했던 거예요. 인생의 갈증이 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도 있었어요. 이러한 사람에게 빌립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이 사람이라면 왠지 자신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왔어요. 그죠? 그래서 요청합니다. 그 빌립에게 흘러나온 몇 마디 안 되는 말이 이 에디오피아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빌립의 말을 듣고 길에 있는 물을 보고서 세례를 받고자 요청했잖아요. 여러분, 세례는요, 우리가 요 앞전에도 배웠지만 세례라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세상적인 삶,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삶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하게 다시 태어났다라는 표시가 바로 세례라고 했죠, 여러분. 에디오피아 사람의 인생이 완전하게 변할 수 있었던 여러분 빌립의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해소할 수 없는 갈증과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유일한 해답을 찾았는데 그 해답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장애물과 또 갈증과 의문과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는 각양각색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유일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유일한 해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모든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되냐면요, 문제로 여겨졌던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문제로 여겨졌던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면요, 우선순위가 바뀌거든요. 인생의 모든 문제와 장애물은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이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같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생기는 문제들이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다 밀려나게 돼요. 가장 큰 우선순위에 예수님과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외에는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혹시나 인생 속에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거나 갈급함과 갈증을 느낄 때가 있으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그분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 내어드리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함과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빌립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보는데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에 대한 내용들은 다 한번 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광야 길에서 그것도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을, 그 성경의 내용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그 내용을 깨닫지도 못해서 갈급해 있는 한 사람을 어떻게 빌립이 만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지극히 우연이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우연적인 상황에서 선명하게 하나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 진리가 뭐예요? 이 모든 우연적으로 보이는 상황을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이 머나먼 광야길로 보내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이 광야길에서 말씀에 갈급한 에디오피아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빌립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심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도 모두 다 성령님의 설계 안에서,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빌립이 한 일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한 영혼이 주님을 믿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에디오피아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에디오피아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이렇게 멀게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빌립이라는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빌립은 그저 순종했을 뿐이라고 했죠.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프리카 대륙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기참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같이 작은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과 우주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놀라운 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보세요. 빌립을 통해서 이루셨던 구원의 큰 계획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릴게요.